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둡니다. 거둡니다. 한 번 더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둡니다. 거둡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감사해요. 네.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많은 법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납니다. 콩을 심는데 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콩꽃, 팥팥. 네. 이렇듯 원인에 따라 결과가 필연적일 때 보통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법칙도 있죠.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인 생활에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5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당연히 일어나는 이 법칙,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 법칙인데, 눈물로 씨를 뿌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물건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건 법칙인데 영적인 것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그래서 단을 거두고 계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두어진다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곡식이 있고 단이 있고 열매가 있으십니까? 사실 이 법칙은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왜죠? 내 삶에는 많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뿌리면 거둔다라는 법칙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거두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해답이요 바로 오늘 시편 126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26편을 잘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을 살펴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한번 봅시다. 시편 126편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126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죠? 70년이 지나 그 이후에 해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였는데 지금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이 된 이때. 그러니까 꿈과 같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진짜 꿈꾸는 것 같다. 와, 진짜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포로 기환 칙령을 내립니다. 딱 70년이 되자 해방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해방되었죠. 그때 해방되었을 때도 엄청 기뻤을 것 같은데 무려 70년이 지나 해방된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나
해방되었습니다. 그 감정이 2절에서요 너무 잘 드러나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웃음도 가득하고 찬양도 끊이질 않고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보고 뭇 나라들, 이방 나라들조차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와 대박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짝짝꿍 와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열방에서도 이 사건을 보며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극찬하며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해방의 기쁨이 3절까지 지속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요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4절에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다른 차원의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4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 보내소서라는 찬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포로가 다 돌아오진 않았나 봐요. 바벨론 땅에 아직 포로가 조금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구원의 찬양을 막 노래하다가 4절이 되니 어떻게 해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 중보의 차원의 노래가, 중보의 노래가 지금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 너무 기쁩니다. 막 춤을 추다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주님 그러나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들도 기억하세요 라는 상황인 거죠.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좀 보이기 시작했냐면 지금 시편의 화자는 우리로 시선이 확장되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시편 126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로 막 찬양을 하다가 이제 4절에서 6절은 남아있는 자들 향한 중보의 노래로 구분이 되어져서 보다 보면 시선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저는 계단으로 보였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지금 화자는 1절, 3절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이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시선이 확장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1절, 3절을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절, 3절을 고백한 사람만이 그 기쁨에서 우리로 확장되어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이 눈물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장되어 4절에서 6절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사실요 우리는 바벨론 70년의 해방보다 더 큰 해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뭐죠? 그 은혜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기를 보내며 해방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포로 해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로 해방은 꿈과 같았다 하는데
죄로부터 해방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뭐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만약 이 노래가 멈춰져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구원하심으로 나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경험되어 부르는 노래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노래입니다. 그 이후 이제 나의 기쁨에서 공동체로 시선이 확장되는 사람은 4절에서 6절의 노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여 저들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5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 5절의 의미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지금 이 눈물로 저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눈물은 결국 그들로 돌아오게 할 힘이 되어서 저들이 돌아오게끔 만들 것입니다. 라는 강구와 확신의 기도와 노래인 것이죠. 아직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을 향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눈물로 가족들을 위해 한 영혼을 향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의 허락을 받고 청소년 집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외부 집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중고등학생들이 150명 정도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그곳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러 갔는데요. 저는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프닝 찬양부터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할렐루야 이러면은 중고등학생인데 아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보세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중고등학생인 거예요. 중고등학생 얼마나 더 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 했다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와 이거 한 4배?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압도돼서 처음 멘트를 어버버버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얼마나 전심을 다해 하는지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더 가관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저기 혹시 머리 깎은 청소년들이 보이십니까? 스님 아닙니다. 분명히 수련의 교회예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쟤들은 왜 머리를 빡빡 깎았느냐? 교회에서 이번 수련 때 은혜 받아야 된다고 애들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머리를 다 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는 뭐지? 수련회라고 깎인 교회나 깎고 온 중고등학생들이나 이상한 거예요. 그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혁군 장난이 면도기예요. 면도기. 와 깎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거라도 은혜를 받으려나? 제가 엄청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와 얘네들의 중고등학생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생명인데 정체성인데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깎고 온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저녁에서 돼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저녁 집회 찬양을 제가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서로 인사를 시켜요. 이제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안아줍시다.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안아주는데 막 인사를 막 하는데 그때 한 남성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탁 튀어 올라가지고 머리 빡빡이 그 2명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빡빡이 두 명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더니 한 남성분이 엉엉 울면서 축복합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제가 저게 뭐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서 묻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러자 이분이 간사님이셨던 거예요. 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얘들이 하나님 꼭 만나야 되는데 꼭 만났으면 좋겠어서 라면서 엉엉 울면서 이들을 안고 계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은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말씀 시간이 시작되고 6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간사님이 이 두 친구를 데리고 기도회 시작하자마자 저기 강단 앞으로 애들 두 명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얘들 나와. 그러면서 등을 퉁퉁 두드리시면서 얘들아 기도해. 하나님 만나야지 말면서 막 퉁 두드리면서 간사님이 이미 눈물로 범벅돼 있고 막 기도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은 어리둥절해서 막 쪽팔려 하고 있는데 간사님은 눈물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기도회를 하다가 지금 아무도 없는 거 보이십니까 앞에? 간사님이 데리고 나와서 무릎을 꿇기는 거예요. 기도회. 엉엉 울고. 그러면서 제가 저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 애타는 마음이 저런 거군요, 주님. 근데 주님,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와, 청년부 예배 기도 시간에 내가 저 혁군 애들, 안 믿는 친구들 두 명 데리고 나와서 얘들아 기도해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그 마음 주세요. 저도 저 간사님처럼 한 영혼을 향해 애타게 울부짖는 저 마음을 저도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장면을 저는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간사님도 보는데 마가복음 2장 3절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 3,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미친 사람 또 저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한 환자가 누워 있는데 네 명의 친구가 얘 예수께로 데려가야 된다고 등쳐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앞에 사람들이 빼곡히 있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벼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들쳐매고 가는 거예요. 지붕 위를 올려가지고 한 명 중풍병자 지붕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밑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대로 구멍을 막 파는 겁니다. 예수께로 이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 인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들 덕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은 낫게 하십니다. 치유케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 방법 없는 상황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습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저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한 영혼을 구원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둡니다. 아멘. 거둡니다. 거둡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있으십니까? 한 영혼을 향해 애타게 기도하며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말 잘 듣게 생겼습니까? 말 잘 듣게 생겼어요? 말 안 듣게 생겼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가사도 봤어요.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네 말이라고 듣겠냐. 저 이게 너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 이제 말 안 듣는 우리 이렇게 보자, 우리 친구들 보면 엄마 말도 안 듣겠는데 내 말이라도 듣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되뇌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죠? 말 안 듣는 모습들 보면 어떻죠? 낙담하죠. 안 된다고 생각하죠. 포기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마음을 보면 어떨까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아멘. 불이 붙어서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을 위해 뭐 다 퍼주는 거예요.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을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눈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의 화자는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될 거다라는 기도와 확신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둡니다. 거둡니다. 한 번 더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둡니다. 거둡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구조를 한 번 더 봅시다. 구조를. 우리는 먼저 1절에서 3절의 구원의 노래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크기로 인한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대신방을 하면서 조금 충격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구원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마치고 가는데 차에 치였어요? 죽었어요?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시다면 왜 갈 자신이 있습니까? 왜죠? 왜 여러분은 천국 가시죠? 이 질문을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군은 아닌데 타 군 함장님이 더 이상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그 사실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서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요?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근데 그게 믿어져야 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지식적 동의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나 알아. 이게 아닙니다. 내가 처절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와, 나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져주신 겁니다. 내 앞에서 그 죄의 그 저주를, 죽음을 치워주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것.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 1절에서 3절의 노래가 불려진 사람, 즉 십자가를 통과하여 의인이 된 사람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으로 4절에서 6절은 누가 부를 수 있게 됩니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이후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시선이 확장되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한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만이 4절에서 6절 이 노래, 중보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결단할 사람 있으십니까? 아멘. 진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저에게 꿈이 더 있어요.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꿈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부가요, 모두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멘. 이 한낱 전도사가 이 부흥을 외치니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흥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숫자 부흥 말고요, 그냥 출석 관리하는 출석 목회 말고요,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이 영혼을 예수님 닮게끔 하는 그 부흥.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 그때 모든 성도들이 죄 앞에서 철저하게 울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주님을 위해 술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요, 도박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요, 유흥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거 끊어버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그거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117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뭘 봤냐면, 부흥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빵 방문해서 빵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런 마이크 있었겠습니까? 이런 좋은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따뜻한 난방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평양에서 선교사님들이 사경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부터 그 사경회 한번 들을 거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걸어 올라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걸어서. 평양에서 들으려고 부산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따뜻한 패딩 있었겠습니까? 신발은요, 나이키? 집신. 눈을 밟으며 그 집신 안에서 그 냉기를 감당해 나가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운 좋게 갖다 쳐봅시다. 그 교회는 최첨단 교회였나요? 온돌 하나 안 되는 나룻바닥에 그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 적어가며 철야하면 엉엉 우시고 다시 부산에 내려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의 갈망함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신데
선교사님이 의사신데 믿지 않는 환자가 피부가 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어떻게 고쳐줬냐면 자기 피부를 잘라서 이식을 해줍니다. 그 피부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저가 믿는 예수는 뭐지? 그러면서 소문이 퍼지고 나가고 그 피부 이식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이런 눈물을 흘릴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부흥이 올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저냥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성령의 방문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그냥 이 자리를 대폈다가 가는 벤치 워머 말고 갈릴리 샬롬 모든 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게요? 부흥을 꿈꾸며입니다.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번역하는 3대 강복한 경산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됩시다. 그냥 왔어? 출석만 하는 거 말고 진짜 한 영혼이 예수님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눈물로 씨를 뿌리니 반드시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시편 126편은요 마냥저냥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하심의 간격은 있지만 아직 바벨론 땅에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고, 사실 이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에 왔는데 다 폐허였어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에 성전도 지어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절에서 6절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선원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진지한 말을 하다가 웃긴 말을 해서 죄송한데, 갈릴리 수련회 때 이현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상욱 목사님도 변화시킬 하나님이라면 누군들 몇 번 하시겠느냐.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없어서 단을 못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요. 그 한 사람을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씨가 곡식 단이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씨를 뿌리니 곡식 단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 눈물로